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일본의 중계소양에 가 있는 이완 목사님,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신비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일본 전역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국내와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주의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힘있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라기 3장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30페이지입니다. 3장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미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3절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말라기 3장 4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눈에 띄는 구절은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 말씀이 나와 있고 1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도 섬기는 아들을 아낀다는 말씀이 나와 있으면서 섬긴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14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인가 하는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것을 숭배하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는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십니다. 여기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변혁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바뀌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절대 바뀌어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안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불순종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형벌은 하지만은 형벌 받는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회복되도록 되어 있고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안 없앤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지구상에서 안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은 변혁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니까 약속을 항상 지키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바뀌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한 번도 바뀌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바뀌고 사람은 점점 타락해 가지만은 안 바뀌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도 바뀌지 아니하시고 성경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 쭉 읽어보면은 누가 복받았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성경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하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제일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3장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나도다. 사람이 아주 완고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인간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편 12편에 보면은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 말씀대로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지금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집니다. 이 가치관이 지금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나도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이게 흐트러질 때 악인이 처처에 행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많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있으면 나와봐라고 큰소리 치는 그게 얼마나 그 완고하고 악한 말입니까?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다, 진화된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14절입니다. 자,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하리요?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잘못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하는 것을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을 보고 그 슬퍼하는,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 보고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자, 세상에서 제일 헛되지 않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헛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완고한 말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다.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 전도서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되어지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일지라도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가로되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되니 모든 것이 복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주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얼마나 유익한고. 바꿔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유익한 것인지 자기에게 참된 이익이 되는지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가치관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주님 따를 수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내가 있는 그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이 헛된지 아는 것인지를 아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전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11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다. 우리 시대만큼 헛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 일 밑에 언론이라고 얘기해요. 언론.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언론이 있다. 지금 공장에서 막 온갖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뭐 텔레비전에서도 막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신문지상에서 막 온갖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를 싸매고 온갖 것들을 개발해내고 발표하고 말을 하고 토론하는데 정말 무엇이 유익하랴? 진정으로 인생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포커스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여기에다 포커스 맞춰야 되는데 에너지를 쏟는데 결국은 없어질 것에다가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또 많이 노는 시대도 없는 동시에 우리 시대만큼 또 골몰에서 뭔가를 짜내고 만들어내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헛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시편 2편 보겠습니다. 1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열방이 생겼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8명의 사람이 살아남았고 바벨탑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는 열국과 무리와 백성 방언이 없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인종을 가르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 단위로 아마 해서 이렇게 흩어버렸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국과 무리와 백성 방언이 생겼는데 바벨탑으로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온갖 것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헛된 일을 경영하는고.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 사는 데 필요한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천지도 결국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국은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창세기 4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명 발달시켰는데 그 고대 문명이 노아 홍수에 의해서 결국은 다 파멸당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는 불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없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도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결국은 없어질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은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그걸 아주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9편 찾겠습니다. 사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 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덜비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 말한 대로 사람 일생은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나는 든든히 섰다, 살만하다, 그것도 허사뿐이다. 그거 잠깐인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뇨하며, 바쁜데 잘 따져보면 헛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돈만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아무리 많이 재산 축적해서도 죽음 딱 건너가면은 다 놓고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타이타닉 호가 부서졌을 때 그때 많은 부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부자들이, 살아난 부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때 배가 부서질 때는 재물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귤 몇 개 챙겨가지고 도망 나오는. 평상시에는 막 금은 보화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다가 막상 죽음이 딱 닥쳐오니까 생존에 필요한 거, 그 귤 몇 개, 요런 거 딱 가지고 얼른 튀는 거예요. 제가 그래 보니까 로키 산맥 이렇게 등반하던 5사람이 이제 딱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요. 그래서 이제 나무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불쏘시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거 다 끄집어내라고 해서 돈을 태워가면서 몸을 녹여서 겨우 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불쏘시개로 태울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맞죠? 돈 하는데 목숨 앞에서는 이게 불쏘시개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온갖 것을 연구하는데, 온갖 것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헛된 일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헛된 일에 분뇨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마강수라는 사람이 쓴 개미라는 책 있는데, 그거 보면요, 한 사람이 그 개미 한 마리를 훈련을 시키는데 7년 동안 훈련시켜서 자기 명령대로 춤추게 하는, 이제 그걸 딱 막 7년 고생 끝에 이제 훈련을 마침내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신문사에 가서 이제 이걸 광고를 하고 딱 하면은 대박 나겠다 싶어서 그걸 성냥가게에 딱 그 개미를, 훈련시킨 개미를 딱 가지고 이제 신문사 가는 길에 식당에 들려 식사를 하다가 종업원에게 한번 자랑하고 싶어서 딱 열어서 종업원에게 이 개미 좀 보시오 하니까 종업원이 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손톱으로 딱 눌러버렸어요. 7년 동안 수고한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쁘게 살아가는 건 물론 필요한데, 내가 왜 사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이 아닌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 하박국서 2장입니다. 하박국서 2장 13절. (1303페이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늘에 쳐다보면서 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글은 잘 못 찾네, 내가 쓴 글은 잘 안 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하박국 3장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든 일은 뭘 하더라도 헛된 것이 되도록 프로그램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민족들이 수고를 하지만은 결국 그게 뭡니까? 다 불타버릴 거다 그 말입니다. 열국이 헛된 일에 곤비하게 되는 것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래서 민족들이 수고하는 것도 결국에는 불탈 것이고 헛된 일에 불과합니다.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서 대회로 모이고 막 으쌰으쌰 하는데 그것도 헛된 일이 너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장 22절 봅시다. 예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 큰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우상을 숭배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는 우상 숭배하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작은 산들, 큰 산들 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아주 거창하게 신들을 섬기고 예식 행위를 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나 하는 것은 허사라.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뭐 거창한 학술 대회를 하고 거창하게 모여서 막 경기하고 으쌰으쌰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전당대회도 많고 스포츠 할 때도 사람들이 막 모이고, 또 해외에는 보면은 막 축구하면은 막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떠들썩하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다 하나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유익한 것이 뭐냐,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말라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이것이야말로 거짓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아주 명확히 명령하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 유익하리요? 여기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 자기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고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까? 소돔 고모라에 살던 롯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정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롯을 의인 롯이라고 했고 하나님이 롯은 건져주셨습니다.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고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마에 인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것에 탄식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하라.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슬프게 행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한지 아시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9절.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라. 그게 최고 큰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 여러 가지 명령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명령은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말라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왜 이런 14절의 말씀을 하냐 하면은 현실을 보니까 거꾸로인 거예요. 15절 보시겠습니다. 3장 15절.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슬프게 행하는 것이 유익이 없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15절을 보기 때문입니다. 15절.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많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때도 있지만은 세상이 타락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말라기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그래서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며,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겸손한 자가 복되어야 되고 겸손한 자가 잘 돼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PR을 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좀 뭐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정직하고 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번창하고 잘 돼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놈은 혼내켜야 되는 텐데 잘 돼가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나님을 등지고 함부로 행하는 사람, 아예 마귀 편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화를 면하고 형통하고 잘 돼가는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뭐 너 잘 된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곁에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는데, 그래 초라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막 좋은 집에 살고 멋지게 잘 살고 사람에게 대접받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영 보니까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명령 지키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이 도취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시편 73편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을 어떤 경우에도 아주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건 절대 원칙인 겁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반대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1절은 확실한데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좀 자세히 안 보면 좋은데 자세히도 봤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봤거든. 오만한 자를 질투하는 눈으로 봤다. 그래서 이제 악인을 유심히 관찰해 봅니다.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가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놈 악인 어떻게 죽나 가보니까 편안하게 죽거든. 그리고 그 힘이 건강하며 또 악인인데 또 너무 건강해. 그리고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저 악을 행하니까 좀 망해야 되겠는데, 고난을 받아야 되겠는데 고난도 없어요. 재앙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는 옷이며. 이 말은 딱 보면은 저 사람 교만한 인간이다 눈에 띈다는 겁니다.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목걸이 눈에 딱 띄잖아요. 딱 보는 순간에 교만한 인간이네. 그리고 강포가 저 입는 옷이며, 옷은 눈에 띄는 것처럼 딱 보면 와 포악한 사람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에 솟아나며, 너무 많이 먹어서 눈이 막 솟아날 정도로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되네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해요. 말도 거만하게 말을 하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들어가도다. 막 입으로 막 하나님의 뜻 함부로 말하고 막 사람을 향해서도 함부로 막 폭언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멀쩡한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리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기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시편 기자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 종기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돼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마음에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시편 기자가 다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이 눈을 딱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아, 그렇구나.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깨달은 겁니다.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 하면은 육체가 전부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가실 때 금세와 영원한 내세, 육체와 영혼 전체를 고려 대상에 집어넣고 인간을 다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금세가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오냐 네 살테면 살아보라 하면서 버려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금세에 잘 돼 가다가 죽음 건너가면 경각간의 음부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18절에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딱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쫙 미끄러져서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자, 형통하게 살다가 죽음 건너가는 갈 때 영원한 내세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죽음 뒤에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충격받게 되고 심판받고 지옥 떨어지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래서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의 7, 80 생은 꿈과 같은 것이고 영원한 현실은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이 영원한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죽음 딱 건너가는 순간에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꿈속에서는 반대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그러면서 24절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살아있을 때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의 교훈 가르침 아래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은 4년 동안 커리큘럼에 딱 얽히는 거예요. 군대 입대하면은 남보다 더 많이 고생합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훈련병으로 있기 때문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사회상에서 훈련시키는데 어렵게도 하시고 또 거기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훈련시킨다는 걸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뭘 깨달은 겁니까?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금세는 꿈과 같고 잠깐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뤄가실 때 영원한 금세와 영원한 내세를 고려대상에 딱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 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잠깐 잘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시대 신학 중에서 번영신학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은 재산도 많이 벌고 육신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 책 중에도 잘 되는 나 아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잘 되는 나입니까? 구원을 받아서 정말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자, 주님이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할 수도 하고 고달프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그래서 여기 15절을 보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세상 봐라. 지금 세상을 보면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지 않느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돼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오히려 잘 돼가는 일이 얼마나 많냐.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다. 이것이 완전히 속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지를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때라는 건 이렇게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등지는 자가 화를 면하고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을 보는 이 시대에도, 그때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소수지만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있을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요? 성경 출애굽기 1장 보면은 애굽 파라오 왕이 말합니다. 십보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십보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왜 안 죽였냐 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왕도 알다시피 애굽 여인보다 힘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파로서 애기 받으러 가면 그 사이에 팍 힘줘가지고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이렇게 핑계 댔습니다. 절반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이 애굽 산파들은, 여기에 십보라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 집을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의 파라오 왕은 신적인 존재인데 에집트 파라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안 무서워하고 회사 회장님은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장님이 무서워요. 근데 사장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은 잘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최고 두렵게 생각하고 높이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고 높이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뜻은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모리아산에 바치라.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지 않습니까? 3일 길에 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정말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린다는 걸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가 경외하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성경 사무엘상 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41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자, 홈리의 아들, 여기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자신이 갈고리로 탁 낚아채서 먼저 가져갔습니다.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먼저 탁 낚아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하나님 멸시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너가 어째서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먼저가 하나님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식사할 때도 어르신이 있으면 어르신이 먼저 추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존중하는 거잖아요. 어른이 앞에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먼저 밥 퍼먹고 하면 그 어른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하물 모르는데 먼저가 하나님인데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지 아니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그 교만은 하나님 경외와 거리가 멉니다.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입으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몸으로 죄를 지어가고 몸으로 함부로 죄를 짓고, 그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겸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라기 시대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왕보다,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리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악에서 구별되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말라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냐 하면은 이사야 11장에 말한 대로 여호와의 신,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죄를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확실히 거듭나고 확실히 구원 받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피차의 말함에, 피차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혼자 단독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알아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끼리끼리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등지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입니다. 참 물고기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자기 모습을 못 봤을 텐데도 자기 부류를 정확히 알잖아요. 끼리끼리 다니, 끼리끼리. 토끼도 어떻게든 자기 토끼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개들도 금방 자기 동료들은 알아보거든요.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피차, 가치입니다. 가치. 피차에 말함에. 자,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 앞에 13절에는 여호와로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피차에 뭘 말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같이 교제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기
그냥 들었다고 안 하고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다. 분명히. 하나님은 다 듣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롭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과 귀를 만드신 분은 보고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 완악한 말을 하는 것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말할 때 피차 말하는 이것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하는 얘기도 주님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 하는 얘기도 듣고 계시고 사담으로 하는 얘기도 다 듣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성도의 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니까 아주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나의 비둘기야, 신부를 비둘기로 표현했습니다.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개인적으로 주님 얼굴을 쳐다보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다 듣고 있고 주님 얼굴을 쳐다보는 그 얼굴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리고 아가서 8장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동산에 거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공동체 무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증할 때 동무들이 그 간증 소리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주님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라는 말씀대로 주님이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헛된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교제하고 주의 일을 의논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록해 두시는데 이것이 헛된 일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냐? 헛되지 않다 그 말입니다.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뭘 의논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거냐? 예수님도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섬기는 거냐 하면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섬긴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우는 그 일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바울 사도도 주님을 섬기다 갔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주님 섬기는 겁니까?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주 안에 튼튼하게 세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다한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 있기 때문에 절대 너희 삶이 헛된 것이 아니다. 주의 책 안에는 생명책, 기념책, 행위범죄라고 있는데 생명책은 구원에 관계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생명책부터 한번 잠깐 봅시다.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도말은 기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우는 게 도말입니다. 그럼 여기 저희가 누구냐 하면은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로 마시워 싸우니,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생명책에 있었는데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지워 없애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그러니까 생명책은 기록된 상태에서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삭제되고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 올려놨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다 지워지는 겁니다. 지워지니까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딱 남게 되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게 생명책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나를 지옥 보내더라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그 간절한 기도입니까?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아예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 책에서 내가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책은 이름이 기록된 상태인데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지워버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이게 지우지 아니하고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반드시 내가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신하리라. 그래서 끝까지 구원 안 받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니까, 그래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사함받고 성령이 들어오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이름책에 영원히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구원에 관계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악행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6절.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악행을, 악을 행한 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할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악행을 주님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딱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딱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것을 기록하셔서 그걸 영원히 기록하고 영원히 남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도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딱 기록해놓고 그걸 영원히 기억하시는데 그게 헛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성경 여기 욥기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3절.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욥이 막 너무 억울한 걸 많이 느끼니까, 이건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바르게 사는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거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이 막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속상한 것을 이게 좀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좋겠다.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겼으면 좋겠다. 주님이 욥기에도 다 기록해 놨잖아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들을 주님이 영영이 지워지지 않도록 다 기록해 놨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주의 책은 기념책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 다니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일일이 다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둬서. 눈물병이 있는데 주의 병에 담아서서 성도가 흘린 가치 있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밧 과부가
엘리야가 봤을 때 최악의 기근 상태에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바쳤는데 그게 영영이 기록이 됐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일꾼을 섬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고, 그걸 크게 보셨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3년 기근을 면했지요. 자식이 죽었는데 살아났지요. 그리고 성경책에도 기록이 되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셨습니다. 이게 헛된 거냐 그 말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들판에서 자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야, 다윗 힘들겠다 싶어서 침상을 가져온 사람들, 대야를 가져온 사람, 볶음국식 가져온 거 다 기록해 놨잖아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 제가 이거 보면 참 하나님 멋쟁이 같아요. 2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마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벨의 아들 미갈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진흙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복신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의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을 돕는 이걸 다 기록을 해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한 걸 다 기록해놨는데, 침상 가져온 거, 대야 가져온 거, 볶음국식 가져온 거, 이걸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다 기록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건 헛되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말라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3장 자, 그래서 왜 여호와를 섬기는 게 헛되지 않느냐? 그 뒤에 말했습니다.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자, 여기 나의 정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시대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아직 안 왔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죄인들이 판치는 상인 거라고요. 아직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안 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초림하신 것처럼 주님이 재림할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기 말라기 4장 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정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자, 17절에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지금은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기약대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가 영적 번역은 보석입니다. 보석. 그들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다. 학개에서 2장에는 예수님을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보배가 들어오셨으니까 우리도 보배 덩어리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돌처럼 보이지만 이게 보석이에요. 돌멩이처럼 보이는데 보석입니다. 그래서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다. 예수님이 저희 재림하시면은 도적같이 오실 때 돌멩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보석, 보배를 가져가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잖아요. 그래서 나의 특별한 보석을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헛된 것이냐? 너희가 이 주 안에서 살아간 것들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을 해놓는데도 불구하고 헛된 것이냐? 그리고 내가 다시 오면은 너희들을 특별한 보석으로 삼아주는데 이게 헛된 것이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아껴주는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황제가 나를 알아준다, 왕이 나를 알아준다, 그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아껴주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하나님이 아껴주는데 이게 헛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18절에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여기에 주님이 정한 날이 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한 보석인데,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4장 3절에 말한 대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지금은 3장 15절에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돼간다고 했는데 이 악인이 나의 정한 날에는 그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다. 악인은 발바닥 밑에 재다, 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나중에 발바닥 밑에 재다. 시편 119편 1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찌찌끼같이 버리시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나이다. 악인을 찌꺼기같이 버리신다. 하나님 앞에서 찌꺼기가 되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자,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겨.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시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 있는 생일이야. 벌레와 구더기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고,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우리는 돌아왔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들려가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 품에 돌아왔고,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은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혀서 저 위에 다 서기에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은 저 위인 거예요, 위.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별하리란 말은 다른 번역본에는 차이를 알리라. 자,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주님 앞에 다 모여들게 되고 주님 앞에 오게 되잖아요. 영광스럽게 된 상태에서 이제 너희들은 명명백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되냐 하면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너희들이 명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의인과 악인,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지금은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모든 것을 판가름 날이 올 때 영원한 빛과 영원한 어둠으로 갈라집니다.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그 후회와 영원한 위로, 영원한 수치와 영원한 영광,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시중을 들고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잖아요. 우리가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제 앞으로 7년 혼란은 풀무불 같은 날인데 7년 혼란 되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은 초계같이 다 심판을 받고 다 살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라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지금은 어둠의 세계지만 주님 오시면은 의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 발할 때 우리 영혼몸 전체가 다 치료되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우리 생을 살아가면서 받은 상처들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몸을 영광스럽게 부활시키고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외양간에서 나오는, 너무너무 기뻐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이 세상은 외양간과 같은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들판에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기뻐서 너희들이 펄쩍펄쩍 뛸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래도 여호와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결코 뛰지 않는다.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이제 주님께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셔서 구원도 받고, 주 안에 같이 교제하고 주님 복음에서 같이 수고하는 것도 주님이 다 기록해 놓고, 주님이 그들을 특별한 보석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아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혼 몸을 다 치료시켜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데,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선행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헛된 일이 아닌 거예요. 이 헛된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글에 보면은 그 햄릿인가 헨리 8세인가 그 보면은 그 아주 고관 대작 울지라는 경이, 울지경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왕에게 충성했던 것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겼다면 내 인생 말년이 노년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가 세상에게 충성하는 그 충성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해 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